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거창한데요.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제가 한번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도 이제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또 다른 사람의 삶도 연구하고 또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뭐 젊으나 늙으나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러나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 가장 보람된 예수님과 같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아주 쉽게 좀 새롭게 좀 다다른 결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를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진부한 얘기 같지만은 이거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늘 또 주일이 되어서 우리 교회 가자 그래 왔지만은 사실 어젯밤에 정말 이 새벽에 이걸 마지막으로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나고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서 우리 장례식장에는 늘 가면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자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 전도서 9장 4절 6절에 보면은 이런 걸 아주 적절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혀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이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올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남은 자들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지 돌아가신 분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 이름 참 안타깝지요. 훌륭한 사람일수록 안타깝고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안타깝지만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 참 꽤 그립고 하고 한 번은 제가 우리 이경인 권사님한테 물어본 적도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언제쯤 되면은 이제 잊혀집니까? 그림이 좀 사라집니까? 하니까 갈수록 더하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한 10년 지나니까 갈수록 더하긴커녕 그냥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고 또 이게 천국 가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어머니 만날 날이 가까우고 있다 이런 기쁨 가운데 살고 그렇게 애통하거나 그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던 자체를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정말 내가 감사하구나. 정말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구나. 큰 목표를 갖지 말고 살아있는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도 그냥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우리 속담이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고흐의 그림 같은 거. 그 사람은 그렇게 가난하게 돈 한 푼 벌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다 죽었지만 그가 남긴 그림은 그냥 공짜로 마음 놓고 이제 그냥 갖다가 책 표지도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즐기고 있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같이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이런 사람들이 남겨놓은 책을 읽으면 정말 인생과 고난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잘 알았을 수 있을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고전 같은 것은 정말 세월이 가도 갈수록 더 읽을수록 가치가 있고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기억되고 우리가 감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 온전한 삶을 산 사람은 없지만은 이렇게 정말 이 나라가 세계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기적의 나라인데 우리는 우리 이 민주주의와 이 잘 사는 산업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던 바로 우리 세대죠. 우리 산업화 세대 이것들을 모두 다 전부 다 아주 친일파 그리고 독재자로만 매도하고 끝없이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리는 이런 소위 주사파들이 정권을 잡고 모든 미디어를 장악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좀 서글퍼집니다.
정말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거는 그냥 다 그냥 공과 속에서 그냥 다 사라지고, 특히 대한민국에는 존경받는 위인이 이순신 장군 외에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이순신 장군도 뭐죠? 거기 아주 아주 욕하는 사람들이 요새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구원받은 것과 일상생활을 기뻐하며 살자. 여러분, 정말 이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기뻐할 것인가? 우리는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또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여러분, 성경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에게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학교도 좋은 데 못 가고, 요새로 말하면 학교도 갈 수 없고 취직도 할 수 없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는 사는 것 자체 힘든 이러한 핍박받는 그런 초대교회에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내 영혼이 죽어서 구원받는다는 걸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야 마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이 영혼이 구원받아서 정말 주님을 뵙는 천국에 있다가 마지막 날에 육체와 함께 부활한 이 사실을 믿고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죽음이 가까울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사랑하고,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그리고 보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즐거운 기쁨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어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몸도 이제 예전에 근력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나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씩 자꾸 이렇게 서글퍼지죠. 인생은 이렇게 가는구나. 나도 이제는 피크를가 아니라 이제 내리막길을 가는구나. 또 주변에 있는 분들도 돌아가시고 이제 찾아갈 부모님도 안 계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요. 그러나 대부분 참 이렇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성공을 했든지, 아무리 세상에서 칭찬을 받든지, 또 아무리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누가 봐도 정말 부러운 삶을 산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참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분이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다가오는 죽음을 위로해 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죽음,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살고 죽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장례식에 가서는 위로할 말이 없어요. 왜요? 위로할 이제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 자체로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볼 때마다 제가 약간 그냥 항상 기뻐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쉬운 걸 먼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범사에 감사하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 어렵지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야. 그걸 믿고 현재 어려움도 극복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면 제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까 바로 영혼의 구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한 것 같아요. 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 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당장 지금 세상 떠나고 그냥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 오래 살고 그냥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 치는 그런 죽음을 받은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지 나사로가 부자 그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죠. 왜? 인생이 길든 짧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행복하게 살든 불행하게 살든 우리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건 그냥 한순간 지나가는 것도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전도서 9장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러면은 영혼 구원 받은 것은 그렇게 이제 기쁘니까 뭐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다 하지만은 그럼 천국에 가서 그렇게 기뻐할 것이고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큰 태도리 기쁨 안에서 매일매일 작은 걸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위장이 나쁘다든지 어디 아파가지고 음식을 못 먹는다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 음식 먹는 자체가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유튜브에 엊그제 보니까 이 30대 젊은 부부인데 미국 사람인데 저 티베트 라다크라는 곳에 저 티베트 산골짜기 라다크 진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 그 추운 히말라야 산골을 시작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초콜릿 코코아 무슨 커피 미국에서 가져온 게 아주 떨어진 게 있어요. 그거를 요만한 잔에다가 그 있죠 왜 식기 같은 잔 거기서 따뜻하게 추운 데서 호흡 불면서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와 이게 정말 행복하다. 미국에는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이어트가 문제고 뭐 난리인데 여기는 그 차 한 잔이 따뜻하게 추운데 따뜻한 것도 감사한 일이죠. 예, 그걸 손에다 이렇게 만지면서 따뜻한 걸 느끼면서 이렇게 그걸 마시면서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고 그 밖에 나가서 아니 라닥 그런 사람들이 가장 장수하고 행복한 세기로 소문난 그런 아주 히말라야 우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내 음식물 먹고 우리가 음식 먹는 거 저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제가 채식한 지 한 2년 됐고 아침 식사를 이제 하지 않습니다. 점심을 아주 잘 먹습니다. 채식으로 잘 먹고 저녁엔 뭐 지금 잘 안 됩니다만은 과일이나 뭐 주전부리 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먹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밥은 안 먹고 대신에 뭐 과일이나 다른 거 뭐 빈대떡이나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대충 떼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부터 배가 고프고 이제 아침부터 또 걸어오고 나니까 아침에 아침부터 배가 고파서 졸리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제가? 그러면 이제 제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초콜릿 좀 하나 먹어줍니다. 왜? 이 고통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기쁜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초콜릿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전을 잘 버티고 그리고 점심 되면 맛있겠어 많이 없겠어요. 매일 맛있습니다. 매일 16시간 금식을 하니까 그냥 너무 맛있어요. 맛있고. 그래서 먹는 것 자체가 너무 그래서 제가 맛집 저는 맨날 똑같은 야채에다가 뭐 현미밥에다가 똑같은 거 매일 먹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나가는 맛집 뭐 식당 가서 제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콩나물국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스타에서 뭐 맛집이 어떻고 먹어보면 저는 이게 진짜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이 진짜 떠올려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핸드백을 들까, 어떤 차를 탈까, 어떤 시계를 찰까 이런 거 염려 걱정하지 말라. 염려는 안 하죠. 그러나 사실 뭐예요? 염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냥 인스타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먹는 거예요. 뭐 이쁘다고 올리고 맛있다고 올리고 맛집이라고 올리고 그러니까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 다 올리니까.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거 좋아하고 코너마다 커피숍이 끝없이 생겨요. 이제는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얼마나 기가 막힌 달콤한 디저트와 함께 맛있는 커피를 마시느냐 이것이 그냥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 같아요. 어린애나 어른이나 전부 관심은 거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10년 전에 이랬습니까? 과연 5년 전에 이랬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걸 세상은 바뀌고 이렇게 이걸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가난할 때는 염려했지만 이제 염려가 아니라 관심이 거기밖에 없어요. 관심이. 어디 가면 더 분위기 좋은 데서 어디 가면 더 그럴듯한 커피를 어디 가면 뭐 이렇게 거기다가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밥 세 끼 먹는 거 똑같은 거 먹는 거 이게 건강에도 좋고 이게 자연에도 좋고 소들도 좋아하고 개들도 좋아하고 육식 하나면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것 이 자체를 너무 즐겁게 마시게 기쁨으로 그러라 했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하셨습니다. 너 구원받은 사람 아니니? 그리고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 내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곧 하나님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지 주일날 설교를 하지 않으면 제가 넥타이 메고 양복 입을 기회가 진짜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디 결혼식장 가거나 뭐 이런 데 갈 때 외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냥 따뜻한 그냥 셔츠 이거 목티 이런 거 입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도 지금 올 겨울 아니면 언제 내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설교하겠나 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 네가 입는 거 가장 좋은 옷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기분 좋게 잘 차려입어라. 그렇게 했어요.
내게 주신 모든 날에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정말 제가 어떤 무슨 행복에 대한 책들을 보다니까 또 어떤 유튜브인지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약간 과장된 것 같지만 자기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한 사람의 행복은 이건 뭐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만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한 90%, 95%는 행복한 결혼 생활에 있지 않나 라고 설명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가정을 잘 이루고서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면, 근데 부부 사이가 나빠지면 거기서 온갖 아이들도 상처를 입고 그 아이들이 불행해지고 힘들어지죠. 물론 뭐 살기 힘들어서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고 뭐 또 새롭게 또 할 또 기회도 있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 뭐랬어요? 이런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몰라, 저는 여러분들은 뭐 각자 알아서 비중을 두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제 아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나이 50이 되어서 이혼하는 거, 그래도 평생 같이 잘 살았으니까 뭐 이혼할 수 있죠. 나머지 인생은 난 이 여자가 못 살겠다, 이 남자가 못 살겠다. 그런데 그 다 큰 20살 넘고 다 큰 장성한 세 자녀가 누구 따라갔어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싫어. 몽땅 어머니 편이 돼버렸어요. 아시죠? 빌 게이츠 세상에서 몇 번째로 한 부자지만 행복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아주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니 평생 산 아내와 이혼하고 뭐 더 좋은 여자 만나서 더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20몇 년 자기 삶을 투자하고 사랑하고, 뭐 자식 사랑하지 않는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아빠를 전부 다 거절, 엄마 편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돈 버는 데는 세상 1등이지만 남을 사랑하는 데서는 아내한테 빵점, 오죽하면 이혼했겠어요. 그 여자가 과거에 힘든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녀들도 다 객관적으로 보고 아빠 끝. 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스티브 잡스 아시죠? 뭐 미혼 못된 거, 애기 하나, 딸 있는 거 끝까지 뭐 만나지도 않고 돈도 하나 안 주고 아주 괴롭히고, 얘기도 있고. 정말 워렌 버핏만 행복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자식들 하나도 돈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도록 하고 다 나름대로 자기 능력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다, 이거 매우 중요하다. 뭐 그런 것이 다 행복이라는 거죠.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한 얻은 내 몫이라. 우리 몫이기 때문에 그거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대신 사랑해 줄 수 없고 대신 행복해 누릴 수도 없고, 그건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장이에요.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은퇴에 대한 얘기, 이런 내용들 제가 유튜브도 보고 쭉 하다 보니까 뭐 결론적으로 뭐 돈이 어때야 되고 뭐 부부간에 어때야 되고 그런 얘기 하지만 꼭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있어요? 일을 해야 됩니다. 뭐 일터에서 봉급 주겠다는 사람 없으면 뭐 내가 뭐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자원봉사라도 일을 해야 된다. 아니면 교회에서 뭐 열심히 우리 교회를 성도를 돌보는 셀 리더를 하든지 뭔가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아무 할 일 없어서 하루 이틀이죠. 그러면 사람 그냥 무너집니다.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뭐 은퇴 안 하시겠지만 제가 하는 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은퇴하시고 3년 5년 새에 뭐 슬금슬금 다 세상 건강이고 모든 게 다 나빠지고 하는 걸 봤어요. 목사님 절대 오래오래 하시고 은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은퇴는 사전에도 없고 나는 담임 목사 안 해도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실제로 제가 할 일을 보니까 너무 많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오늘 여기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뭐 대강 나눴습니다. 세 번째, 행복의 조건으로 돈을 추구하지 말고 삶의 의미를 먼저 추구하라. 여기 34절에 한 말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래서 염려. 참 우리 저하고 같은 우리 비슷한 이 산업화 세대의 사람들은 소위 국민교육헌장 외웠던 사람들은 국민교육헌장 안 외우신 분, 이분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국민교육헌장 난 안 외웠어요. 예, 수고는 안 했지만은 제가 외운 것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좋은 문장이에요. 진짜 좋은 겁니다.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을 다 했습니까? 예, 전 세계가 이런 인류 역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후에 가장 가난한 200등도 넘던 밑나라에서 불과 요 한 세대, 제가 그 세대군요. 전쟁을 폐후해서 한 세대 만에 세계에서 10번째로 경제적인 강국, 그리고 BTS 이거는 그냥 헐리우드 무슨 재즈 미국의 문화까지 그냥 다 눌러버렸어요. 한류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예? 그런데 요새 와서 무슨 신세계 정용진가 이 사람은 나는 공산당에 싫어 얘기했다고 난리돼. 그럼 공산당이 좋아? 좋은 게 아니라 주사파가 지금 정권 잡고 있는데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고 이거 완전히 공산주의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보면 진짜 아마 이 태극기 집회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이 60 넘은 사람은 평균 수명이 감소했을 거예요. 저만 그런가? 제가 이 얘기 안 하는 게 좋죠. 왜 안 하는지 아시죠? 예, 제가 염려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 제가 염려할 거지만 자꾸 염려하죠. 기도도 하고. 그러나 염려될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우리 세대를 할 일 다 하고 우리는 그냥 무슨 일이나 공산당이 오든 전쟁이 나든 그냥 우리는 충분히 살았습니다. 우리는 가면 되고.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가 참 불쌍합니다. 공산당이 좋습니까? 그러면 중국 공산당 보십시오. 예? 사형수를 장기 떼가지고 파는 고약한 사람들. 독재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얼굴 인식 때문에 우리 중국 선교사님 얘기하는데 꼼짝을 못하는데 안면 인식 기술 가지고 다 누가 어디 있는지 컴퓨터로 다 잡아냅니다. 이제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요새 2년 동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집에서 14일 동안 집에서 격리하고 있으라 움직일 없어요. 왜? 스마트폰 움직이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왜? AI가 다 잡아내는 거죠. 위치가 추적되니까. 바로 꼼짝 못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공산주의가 사람의 생각까지 다 읽어내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되면 여러분 페이스북 같은 거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여러분 이 녀석이 우파구나 하면 다 잡아갑니다. 네, 페이스북 들어가면 다 있어. 무슨 책 읽었는지 책방에 가면 다 있어.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합니다. 우리 건강문고도 더 잘해요. 왜? 해킹해가지고 병원 자료 들어가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염려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런 세상이 온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그래서 내가 이 전후 세대는 더 이상 걱정하자는 우리 젊은 애들이 2030 세대가 투표해서 다음 대통령도 뽑고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들이 살 나라 자기들이 중국 공산당에 붙든지 미국에 붙든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몇 달 동안 이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니까 굉장히 기분 좋았을 거예요. 저도 기분 좋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래 남는 게 뭐가 있어? 남는 게 참 우리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런 고난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렇게 남는 삶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남는 삶이 성경이 남았어요. 편지가 남았어요. 이 세상에 어떤 명작, 어떤 걸작보다 바울이 명작 쓴 거 아닙니다. 편지 쓴 겁니다. 사랑하는 가정교회에 편지 쓴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신약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반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하여 내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 뜻을 내가 이루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진 자를 용서해 주고 우리의 영혼 몸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반을 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고 나머지 영혼 몸에 대한 얘기,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자, 빌립보서 4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제가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담임 목사를 물려주게 된 동기가 이런 말씀이에요. 뒤에 있는 건 이제 잊어버리고 그럼 앞으로 내가 가장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대로 내가 조금 더 하면 3년, 하면 2년, 뭐 2년이라도 아니면 조금 더 뭐 여러분이 또 우리 조영 목사님처럼 혹시 저를 붙들어서 제가 5년만 더 하세요. 아니면 돌아가실 때까지 하세요. 라고 한다는데 그러면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걸 내가 생각해 봤어요. 예.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면 내가 지금 상태에서 이걸 놓고 내가 이걸 집중하면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2, 3년 동안을 제가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목사로서 정말 가장 저는 행복한 목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직원 회의를 할 때마다 우리 이사회 목회협력위원회 회의를 할 때마다 교회가 큰일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사임일 때가 될 때까지 지금까지 그래서 엊그제 지난주에 우리 목회협력위원회 이제에서 해서 우리 고문혁 목사님을 다음 목회자로 모시기로 이제 가결했습니다. 정말 저는 정말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정말 지난 32년 동안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32년 동안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 정말 늘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훌륭한지. 그래서 32년 동안 제 부족함과 제 어려움과 이런 걸 다 참아내고 오히려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서 좀 저 같은 목사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와 제 아내도 정말 우리 같이 행복한 목회를 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 사모님도 개척교회 사모 참 쉽지 않고 어려운데 우리 사모님 쉬웠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았어요. 내가 어렵다 그런 적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인상 쓴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늘 행복하게 기쁨으로 섬겼고 우리 지금까지 풀타임으로 일했지만 또 자식도 하나밖에 없고 일찍 시집가고 하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 가정생활에도 큰 지장 없이 정말 아름다운 목회를 했어요.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서운한 것이 있다면 성경적인 목회를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지 목회자를 하라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지. 영혼구원은 목사분만 한 얘기 아니에요. 성도들이 해야 돼요. 모든 성도는 영혼구원을 해야죠.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런 일을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나 소위 제자를 삼기 위해서 꾸준히 이렇게 예수님이 3년을 하셨다면 나도 3년인데 5년을 해서 한 12명씩 아주 제자, 너는 내 제자가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한 3명씩 붙잡고 제가 제자를 삼았더라면 근데 저는 이제 제 사명이 그게 아니라기보다 제가 이 말씀을 한국에 펴는 것이라서 예수선교사학교를 2005년에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까지 했죠.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게 제자 삼는 거죠. 부모가 자녀 기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배운 것만이 아니라 예수선교사학교 그냥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지식적인 거죠. 받고 그걸 그렇다다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거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가정교회 같은 거 지금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셀 얘기를 하지만 셀이 가정교회가 아니거든요. 비슷하지만 중간이지만 전통교회도 아니고 우리 신학적인 신학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지금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2년 동안 우리가 큰 타격이 없는 거예요. 이 정말 전통교회처럼 예배장 중심, 담임 목사 중심만 돼 있더라면 제가 늘 강조한 것처럼 여러분 일주일 두 분 중에 하나 빠져야 된다면은 고향에 간다든지 부모님 뵈러 갔으면은 주일 빠지거나 셀 모임을 빠지거나 하면은 주일 빠지고 셀 모임 꼭 가야 됩니다라고 내가 20년 동안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잖아요. 성도들도 정말 우리가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못 모이게 해도 우리는 정말 가정에서 모일 수 있고 셀 모임은 모일 수 있구나 해서 우리 그 정도까지는 우리는 중간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나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정말 예수님처럼 12제자, 예수님도 12제자 데리고 평생을 사시고 물론 70인도 있고 120명도 있고 그다음에 수천 명도 먹이고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대부분의 관심은 거기 있었다는 걸 우리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읽어보면서 알 수 있죠. 같이 먹었고 같이 걸었고 같이 살았고
그래서 제자를 삼지 못한 거. 그리고 제가 교회가 500명이 되든지 1000명이 되든지 5만 명이 되든지 설교해가지고는 절대 제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만 했지, 성경만 끝없이 가르쳤지, 스튜던트를 만들었지, 제자, 도제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사람, 나무를 뭐 상자를 짜는 사람, 뭐 있잖아요. 예, 이거 뭐 구체적으로 내가 모델을 보여주면서 하는 거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런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 이거는 집에서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뭐 은퇴한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면서 그런 제자를 삼는 일, 이런 것들이 정말 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죠. 자, 정말 이것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정말 행복의 조건으로 돈을 추구하지 말고 염려하다 보니까 자꾸 염려를 안 하려고 돈이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생각하고 이제 자꾸 이제 재물이 되는 것이 하는데, 물론 재물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돈이 있다고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추구해야 된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 빅터 프랑클이라는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가 이제 유대인 감옥에 갇혀서, 히틀러 밑에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그 이제 유대인 수용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그가 거기서 결국 죽지 않고 나왔어요. 살아서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번역된 책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거는 여러분 꼭 볼 만한 책인데요. 거기서 그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그런데 그 한 일화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가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있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갑자기, 물론 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지금 죽는 겁니다. 아니면 뭐 가스실에 가서 죽고. 그런데 그냥 저절로 죽는 것도 많죠. 영양실조니까. 그런데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들, 뭐 하여튼 저절로 죽는 사람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서 그 며칠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혹시 크리스마스에 무슨 특사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빵이라도 한 조각 더 주지 않을까? 왜? 이 독일 사람들이 루터교와 철저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나치 그 사람들도 다 완전 그 독일이 기독교 국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 소망이 사라질 때, 근데 이 사람은 살았거든요. 그럼 무슨 소망이냐? 자기 아내는 잡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서 자기 아내를 만날 것이다 라는 소망 가운데 자기는 꼭 살아서 아내를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그런 과정을 거쳐보면서, 이 사람 정신분석 의사니까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어떻게 사람이 반응하는가, 이것을 자세히 연구하면서 관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볼 수 없는 수많은 특별한 지금 사례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죽기 전에 뭐 어떤 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것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야 뭐 자유가 있으니까 이런 것에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사람은 먹고 마시고 그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한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삶의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어야지 뭐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내가 나는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육신적인 뭐 영적인 무슨 혼적인 어떤 소원을 만족해서 그러면 진짜 행복하냐?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행복은 잠시고, 그때 요거 있으면 행복하겠지, 요 정도 되면 행복하겠지, 이 문제만 되면 행복하겠지, 그런 생각이지, 그 문제가 해결되고만 또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는. 뭐냐? 삶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야 돼.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걸,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부르심의 소망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이걸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이 정신과 의사는 의미라 그랬어요. 의미. 그럼 의미가 뭐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여기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맛있게 먹고 일하면서 가족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고 날마다 하루하루 이렇게 하면 행복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서 맨 마지막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다른 건 다 헛되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를 준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가 세 번째는 고난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이 고난의 의미가 있죠. 왜? 이 고난 때문에 이 사람은 정신분석학자로서 진짜 인간의 정신, 영혼에 대해서 진짜 특별한 연구를 하게 되고 진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나중에 로고테라피라고 의미, 말씀 치유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새로운 피조물 말씀하고 또 거의 비슷해요. 말씀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왜?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런 말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로고테라피, 로고스 테라피,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발견하게 됐어요. 나와서 이 책도 쓰고 또 로고테라피를 해서 자기는 이걸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이 수용소에서 있지 않았더라면 깨닫지 못했을 인간의 본성과 그리고 정신 분석가로서 인간인 정말 영과 혼과 몸의 어떤 만족과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행복해봤자 그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죽고 그냥 끝난다든지 아니면 지옥을 안 믿는다든지 뭐 어찌고 저찌고 뭐 그래가지고는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의 마귀의 종도로 살 수밖에 없고 결코 아무리 이 땅에서 자기 행복하게 모든 걸 만족하고 살아도 그는 그 행복은 진짜 행복도 아니고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거죠. 결국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가 간단히 준비한 내용을 좀 우리 그거 파워포인트로 한 가지 좀 오늘 이 내용입니다만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제 나름대로 제 간증을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는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했나?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했는데 그럼 난 이걸 잘하고 이거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걸 해야 되겠지. 그래서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뭐 알다시피 뭐 제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고 하는 건 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도 72, 3세 은퇴하시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안 됩니다 해가지고서 계속 설교하시더니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80이 넘도록 하시는데 말도 어눌하죠. 머리에는 가발은 썼죠. 아이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성경에 보면 뭐래요? 나는 죽을 때까지 강단에서 쓰러질 때까지 나는 설교한다 하는데 그거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 목사님 돌아가시고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세상에 저렇게 많은 일을 하고 저렇게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저렇게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한 저런 목사님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저렇게 일만 하다 가셨구나. 안에 눈물이 막 났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도 한번 못 가졌을 거야. 왜? 가질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무슨 취미 활동을 했겠어요. 내가 뭐 자세히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일도 중요하죠. 바울처럼 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일했습니다만 바울이 일하려고 일한 거 아니에요. 뭐 제자들 그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편지 쓴 거 그걸 남겨가지고서 이 성경이 된 거죠. 그게 진짜 가장 위대한 일이죠. 제자 삼은 거 하고 요거 제자 한 20명 삼은 거 25명 삼은 거 하고 이 성경 남겨놓은 거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지 바울이 뭐 오래 살건 늦게 살건 무슨 순교했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세상 모든 조직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소개되고 하다가 점점 많이 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은 빨리 지금 페이스북이 지금 행편없어졌다면서요. 페이스북 우리 옛날에 페이스북 좋아했잖아. 왜 노인들만 하고 어른들만 가지 젊은이들은 안 갑니다. 빨리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다음 지금 현재 65세인 사람은 평균 85세를 산다고 제가 본 책에 말해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20세인 사람은 100살이나 120살, 150살 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MZ세대 현재 20살인 사람은 150살 살지도 몰라요. 그러나 현재 65세만 살아도 85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대충 살아서 그냥 120살을 보고 저는 70이니까 이제부터 제가 그래봤자 저는 15년밖에 안 돼요. 85년을 치면 15년밖에 안 돼요. 한 15년, 20년 산다고 치고 제가 남은 인생을 제가 늘 이 그래프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 우리 교회 돌아보니까 90년도에 개척해서 한 10년 동안은 서울에서 분당으로 일단 80명, 100명 될 때 분당으로 이사 와서 그 예배당에 한 300명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50명, 300명까지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정말 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2000년부터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서 2000년부터 2005년에 예수선교사관학교를 시작했고요. 제가 2000년에 10년 만에 레만 갔다 나와서 이 믿음의 말씀 책들 번역해서 공급하고, 그리고 네팔이라든가 베트남 이런 데 신학교 가서 신학교도 세우고 우리가 거기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하다가 우리가 땅을 일찍이 샀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슨 법적 문제가 생겨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기긴 이겼지만은 결국 그 판교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냥 그 땅 그냥 돈만 받고 우리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여기다가 그냥 이쪽으로 내려와 버려서 그거 하는데 몇 년 걸렸, 한 1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7년에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서,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가 하지 못했어요. 어떤 그 작은 상가 예배당에서 성장 못하고 있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한 5년 동안 교회가 쭉 한 500명, 460명 주일 참석 인원이 460명, 500명 될 때까지 성장했습니다만은 그 다음부터는 더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끝없이 예배당을 짓는 겁니다. 쭉 5년 만에 여기 꽉 찼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또 예배당을 지어서 1000명 짓자, 2000명 짓자인데 저는 여기 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대신에 교회를 많이 개척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까지 하고 있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한 일은 그냥 여러분 아시지만 그냥 간단히 제가 이제 교회를 담임 목사를 한 일이 이제 주일이었고, 개척해서 10년, 그다음에 지난 20년 동안 예수선교사학교 올해 17기생이니까 거의 20년 동안 제가 여다가 꼼짝 안 하고 저와 제 아내가 풀타임으로 이걸 섬겼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는 셀 중심 교회가 돼서 셀 리더들이 제가 해야 될 신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해주고, 목회자 전통교회에서 하는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을 부목사 한 사람 없이도 우리는 그렇게 잘 해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건 전부 다 여러분 우리 셀 리더들과 이 셀 중심 교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 돌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어쨌든 간에 송유성 목사도 여기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개척 때 왔다가 지금 10여 년 전에 개척해 나갔고, 박규태 목사도 우리 분당에 있을 때 왔다가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5년 있다가 개척해 나갔고, 또 우리 조기성이 제 사위입니다. 조기성이하고 우리 볼 김보라는 지금 달라스 가서 가정교회 개척한다고 하고 있고, 이 김진수 전도사는 박규태 우리 교회 청년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으로 왔다가 박규태 목사 따라가서 박규태 목사님한테 훈련받고 박규태 목사가 평택에다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교회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평택교회. 임반석 목사는 우리 교회 성도와 사모님이 둘 다 사모님 편찬해서 우리 교회 왔다가 여기서 훈련받고 새가족반부터 쭉 하고 칼빈 신학교 나오고, 그리고 우리 서경로 손수영 집사님이 하시는 그 코리아 런드리 거기 저 송파동에 거기 시설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다가 최근에 이게 광교에 2년 전인가 광교로 1년 전인가 옮겼어요. 오가지고 그 청년들이 정말 여기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한 40명 되었었는데 청년들이 필라테스하고 그다음에 요가하는 그 학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 뭐 힘든데 하여튼 우리 손수영 집사하고 서경호 집사가 돈을 월 그 임대료 다 대고 해가지고 1년씩 대주고 해가지고서 교회를 부흥시켜서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교회는 아주 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 어른들이 없었는지 어른 부서도 생기고, 작년에 예수선교사학교 6명이나 보냈습니다. 우리 아주 청년들이 사역을 잘해요. 놀라운 것은 임반선 목사가 베트남에서 딸기 농장을 지금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거기가 코로나 때문에 덜컥해가지고 못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담임 목사는 베트남 가서 갇혀서 못 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배로 부흥하고 예수선교사학교도 제일 많이 보내는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걸 재정국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안 했지만 서경도 손성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2년 동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모두 아시는 거고, 예수선교사학교는 제가 하기 전부터 네팔 선교를 통해서 수백 개 교회를 우리 개척하는 거 우리가 재정 후원 또 제가 가서 강의도 더러 하고 졸업생들 훈련 제가 다 했죠. 그다음에 태국은 제매 하다가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태국 제매 여기 해서 한 30명 졸업시켰다가 그다음에 지금 제가 태국 못 가는 바람에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교는 우리 신요한 권정미 선교사가 우리 교회 집사였는데 이분들이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케냐에 가서 만 5년을 살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신요한 선교사는 중국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도 잘 전하고 하는데 거기서 사모님하고 헤어져서 거기서 중국에서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숨어서 오는 제자들 훈련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에는 우리 윤 선교사님이 박한무 선교사님하고 둘이 10년 동안 사역하시고 오셔서 거기 우리 밑가상이라고 우리 제1교포 그리고
그 남편이 일본 사람입니다. 둘 다 신학교 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 놔서 이제 일본 사람을 찾아서는 일본 사람 일본 교회를 잘 할 겁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포들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포 목회 10년 했으면 뭐 대시 교포 목회하려고 간 게 아닌데 이제 일본 사역자를 찾아 나서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불러드렸더니 그래도 여기서 있는 것보다는 자기가 일본 가서 무슨 사역을 하는지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또 나가시겠답니다. 그래서 연말에 윤민우 선교사는 또 나간다는데 지금 일본 가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일본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중국은 우리 황감사 이 사람 아주 꼼짝 못하고 거기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뭐 제가 미래 말씀 번역 책을 소개한다든지 말씀이 실제 공급하고 목회자 컨퍼런스 그리고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책으로 집필하는 이런 일들을 제가 그동안 해왔습니다. 다음. 자, 이제 그럼 앞으로 목사님은 뭐 하실 겁니까? 담임 목사님을 내려놓고 제가 할 일은 바로 예수 선교 사역에 전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학교를 지금 솔직히 저와 제 아내가 강의를 그만두면 이 학교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세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뭐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할 수 있으면 사모님도 그렇고 지금 다른 사람들 강의를 많이 맡기고 있습니다. 맡기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사람들 강사를 세워서 이 학교가 저와 제 아내가 강의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물론 이게 부응하는 게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이 하던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나이만이 문제가 아니라 일이 많고 학교가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교회 개척자, 졸업생들, 제가 이 졸업생들을 통해서 우리가 목사들만 500명 이상 그리고 성도들을 1000명 이상 우리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300개는커녕 3000개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졸업생들이 교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유기적인 신학교에서부터 아니면 뭐 전통교회든지 어쨌든 어떤 모양이든지 좋은 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졸업생들 지도하는데 제가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국제 재예매를 통해서 미국이나 태국이나 동남아 이런 데도 제가 좀 거기서도 활발하게 왜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더 안 들어가 있어요. 왜? 그 나라 말도 안 듣고 지들끼리 자기가 이민 갈 때 그 생각에 딱 서서 그리고 아주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미국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자, 이건 졸업생인데 뭐 그다음. 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졸업생 중에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보니까 지금 우리 김병화 어민지 전도사 2기생이고 정효도 김지선 2기 1기 정사 전도사 4기생 권혁구 목사님 5기생이었고 사모님 6기생이었고 그때부터 지금 12년 5기생이니까 12년 동안 저와 교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온전히 2년밖에 안 됐지만 사실은 저와 늘 교제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김윤희 전사님이 7기, 김재희 집사님 부부고, 그다음에 김선희 전사 우리 제주 있는 사람 1기생입니다. 그 외에 이제 교회 개척한 사람들은 박규태, 조미숙 6기, 3기 했고, 김진수, 김수정, 송기석, 조영희, 이금성, 임반석. 그다음에 서울교회는 지금 지난 우리 조기성이가 하다가 두고 왔는데 그 제자인 그 제자들이 지호선, 심희섭, 김주인 전부 다 우리 교회 출신 아이들이 그 청년부 지금 한 50명 가지고 3년 동안 자기들이 셋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고 해서 이번에 이제 내년부터는 서울교회 독립입니다. 제가 뭐 지도를 해주겠지만 독립된 교회로 하고 예를 들면 이제 결혼했고 뭐 청년부가 더 이상 아니고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이게 다 우리 예수교사학교 졸업 맡은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자, 우리 해외에는 우리 김민성 전사 지금 방콕 나가 있고 문영란 전사님 오늘 오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뉴질랜드에 계시면서 그 가정교회 잘하고 계시고 우리 조기성 김보라 달라스에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NCC에서 졸업 맡은 아이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에서 지금 그 이제 온라인으로 그 NCS 졸업생들 미국에 있는 우리 여러분 자녀들 온라인으로 토요일마다 예배드리고 뭐 상담하고 하는 걸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 그때 애들 휴가 한 2주씩 주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안 오는 애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걔들을 한 3박 4일 불러 모아다가 집중 수련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하여튼 온다는 애들 몇 명 데리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유민선 교사님 지금 해외 사역, 그다음에 김상현 권혜진이는 우리 칸미션 한국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라오스 선교 5년하고 돌아와서 현재 칸미션 대표를 하고 있고요. 이 박준수, 김은경 이 사람은 지금 17기로 지금 졸업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김민성 전사가 태국에 가 있는 동안에 사귄 목사님인데 제가 태국에 갈 때마다 집회할 때마다 와서 강의를 다 듣더니 태국 재예매도 하고요. 결국은 둘 다 재예매를 지금 해서 올해 마칩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 전한다고 쫓겨났어요.
그 후원교회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러면 더 좋다. 우리가 후원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생활비만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앙마이의 대학교 앞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현지인을 세워서 카페는 현지인 운영하게 하고 하면서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자, 요 정도 우리 사역자를 볼 수 있고요. 자, 예수교사학교 상황을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4기생까지는 전부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이었고 외부 사람들은 1명, 2명, 3명 있었습니다. 전부 우리 청년들 4기생까지. 그리고 1기, 2기생은 사흘 저녁에 사흘 2년제 사흘 저녁 저녁마다 2시간씩 2년 했어요. 그래서 책도 지금보다 배로 읽히고 아주 반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서 예수교사님이 도저히 대학보다 더 어렵다 해가지고서 사관학교식이다 해가지고서 그리고 1분, 2분만 늦어도 이거는 지각이야. 그래가지고 사관학교식으로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쁘게 나가지고 아무도 안 온대. 갈수록 줄어들어서 14, 12, 16명까지 떨어져서 이러다 이게 예수교사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1년제로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1년제로 줄였더니 드디어 5기생 때부터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하고 목사는 난 평신도는 말 안 쓰네. 평신도하고 같이 목사를 교육하다니 이걸 말이 우리가 자존심 상하니까 우리 따로 좀 해주세요. 따로 해서 그래서 56명인가 졸업을 맡은 5기생 목사 56명이 졸업을 맡은 그때부터 목사들도 우리가 허락했습니다. 원래 지금 목사 훈련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들이 와서 지금 현재 졸업 맡은 목사만 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성도들은 뭐 셀리더 될 사람들까지 우리 교회는 거의 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온라인으로 가운데 게 온라인인데 오프라인인데 그래서 113명까지 졸업을 할 정도로 아주 정말 이 온라인은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세우는데 온라인이 좋다고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무조건 여기 와야 된다. 여기 하면 은혜가 된다. 당연하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13명까지 갔다가 2018년, 19년에 지금 104명 줄고 20년, 21년에 완전히 못 모이게 하는 바람에 그냥 완전히 지금 올해 25명, 오프라인 25명밖에 안 왔던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온라인으로 지금 보라색 맨 밑에 있는 건데 온라인으로 우리 바꿨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온라인이 평균 한 50명이었는데 이번에 온라인이 이제 80명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합쳐봤자 100명, 105명밖에 이번에 17가 105명입니다. 과거에 많이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163명까지 졸업 맞다가 결국 3분의 1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지난 2년 동안에 계속 온라인으로 하다가 지난 올해 21년도는 완전 온라인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하면서 우리가 온라인은 먼저냐면 졸업을 못해요. 바쁘고 힘들고 하다 보니 듣다가 관두고. 그래서 소그룹을 묶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뭐 기도하기, 뭐 고백기도, 뭐 방언기도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셀에서 뭐 딸기 올려라. 성경 읽었으면 딸기 올려라. 고백기도 끝냈으면 딸기 올려라 해가지고 누가 실시간으로 누가 올리고 안 올리고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묶어놔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방송통신대학도 맞아요. 방통대 입학은 쉽지만 졸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중간에 다 집어치우거든요. 그래서 방통대는 어떤 사람이 졸업을 하냐? 소그룹을 묶어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6명, 7명이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졸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에 있어서 지금 우리 졸업생들이 요새 105명을 가지고 37개, 39개 그룹으로 만들었습니다. 39개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줌으로다가 온라인으로다가 코칭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코치들을 39명입니다. 코치 39명을 사모님하고 나하고 그리고 우리 김병화 전도사 청년들 김병화 전도사하고 이렇게 30명이 이 코치 39 얘들을 2시간씩 일주일에 막 3번, 4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 코치들을 우리가 코치하는 일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보완했습니다. 보완해서 어쨌든 간에 60명으로 확 줄었다가 아니요 54명으로 있다가 그래도 80명으로 회복을 했지만은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더 온라인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내년도에는 우리 18기생은 오프라인 합니다. 허락하니까 오프라인 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을 더 보강해서 스마트폰으로도 누구나 볼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수까지. 이 1부 때는 박수가 안 나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부끄럽고 잘못한 것도 많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저희가 이곳에 와서 5년 동안 예배당을 가득 채웠을 뿐만 아니라 또 지난 10년 동안도 셀 중심 교회로서 열심히 성도들을 잘 훈련하여서 코로나 2년 동안 못 모이게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여전히 전도하고 침례를 베풀고 성찰을 하면서 집에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결코 옛날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읽는 책처럼
신약교회의 모델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일평생 후회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성경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새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새로 오실 목사님과 함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기회가 왔음을 믿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감사드리고 또 지난 30년 동안 저와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우리 부부를 인내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